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27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기도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오시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절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27편을 다윗 왕이 압살롬 왕자의 쿠데타를 피해서 피난 중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연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기를 들었으니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살고 너가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이런 행동을 볼 때에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허무함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 아들을 또 생각해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다윗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이 27편의 시를 지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전노장 이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깟 쿠데타가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골리앗, 사울왕 다 넘어가면서 별의별 문제 다 겪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젊은 왕자의 반란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고뇌하며 처절하게 울고 있는가? 바로 지금까지 이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원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렇게 다윗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지금 겪고 있을 그 깊은 아픔과 골마 터진 상처를 아버지로서 공감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었던 왕자였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버림받죠. 왕실에 있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을 향한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의 잘못을 다윗이 묵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침묵에 압살롬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압살롬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왕자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조부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을 쳐서 거기서 3년간 칩거합니다. 이렇게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다 못해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도 마음속으로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미안함과 슬픔이 있었지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데려오면 다른 왕자들이 피해는 피라고 외치며 복수국이 일어날 게 뻔했기 때문에 못 데려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왕자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인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다윗이 말하기에도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다윗도 남을 죽였거든요. 충직한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하룻밤 보내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암논의 행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모든 게 다윗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단지 아무도 입 밖으로 소리내지 못할 뿐. 그런 왕을 쏙 빼닮은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일을 저질렀을 때 다윗은 황당했겠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죠. 과거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죄의 본성이 자녀들까지도 내림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은 여전히 내가 죄값을 받고 있구나 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동시에 지금도 마음속의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이 무슨 정치를 알고 무슨 전쟁을 알겠습니까? 그저 주변에서 떠밀려가지고 그냥 쿠데타까지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뭘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며 방황하고 있을 이 압살롬을 생각할 때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나 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어려움을 겪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차라리 다윗 자신이 죽어서 이 모든 것이 잘 정리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믿고 따르는 또 부하 식솔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은 그저 혼자서 골방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9년이 지났는데요. 자녀는 이제 2돌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는 동안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았는지 이 자녀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주셨고 감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던 곳은 시골이라서 밤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큰 병원은 당연히 없었고 이 작은 병원들도 해가 떨어지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 만약에 아기가 밤에 아프면 차를 타고 다른 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시골이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아기가 열이 막 오르는데 결국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지에서 이 핏덩이 들고 외국인 부부가 응급실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철학 맞죠? 그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대신 아파서 이 아기가 날 수만 있다면 본인이 10배라도 더 아프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엄마인가 봅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 위대하십니다. 참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신 우리 어머니들 정말 위대하세요. 물론 우리 아버지들이라고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쿠데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한 그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버지의 죄책감에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시를 지어보고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몇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또 새로워집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기도를요, 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에게 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들로부터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제는 압살롬의 입장으로 빙의해서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말합니다. 내 부모 다윗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호와를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이 되도록 다윗이 부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아들이 살 수 있거든요.
아버지를 증오해서라도 하나님만 영접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지켜라. 그럴 때 부디 그 늑대들 무리에서 너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다윗이 아드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27편을 비탄시라고 연구합니다. 왜 다윗이 비탄합니까? 아들 압살롬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비탄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내가 압살롬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늑대 무리에 섞여서 휩싸여서 방황하고 있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고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다 라고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나 뒷전으로 밀려났다 라고 부정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해버리고 생각으로는 별의별 죄를 다 지어버리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벌 주실 생각을 하며 책망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피가 되듯 중보기도 하고 계시면서 부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부디 우리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며 영혼이 부서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왜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반항하는 우리를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살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혹시 내가 압살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결단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럴 때 쌓였던 오해가 눈 녹듯 녹아내리고요. 우여곡절 많은 우리의 삶도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